곧 대학에 들어갈 저희 아들이 6살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은 던지고 소파에 대자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쓰고 오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은 평소에 제가 하던 얘기였어요. 아들이 뭐 얘기할 때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아들아. 근데 오늘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저한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말은 전파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말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삶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는 얘기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최선을 다하고 학교 가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뭐 공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뭐든지 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연탄가스를 마셔서 저희 온 가족이 어려움 처했던, 그런데 병원에 갔다가 괜찮다라고 얘기 듣자마자 그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저는 학교로 등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모토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연탄가스 마신 날도 학교에 등교하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떤 얘기 꺼내고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라.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렇게 이 말을 하겠다라고 다짐한 적은 없는데 어느새 보니까 저도 부모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30년이 흘렀고 4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말이 그래서 영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창세기 1장에 이르시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이르시되 물이, 이르시되 땅이, 이르시되 나무가 전부 다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의 뿌리에는, 말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 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말을 통하여서 기사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살아나고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은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기도,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그 힘이 혀의 힘에 있다고, 말에 달려 있다라고 오늘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아니 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이야기들이 축복의 언어요, 기쁨의 언어요, 힘이 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바보, 멍청이, 조금만 이러면서 스스로를 들들 볶는 모습, 그 단어들을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20대 때 제가 어줍잖은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게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싶어서 그 단어를 썼지만 어줍잖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실은 저의 자존감이 담겨져 있었어요. 정말로 20대 때 제 모습 돌아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필요하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이 분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줍다는 단어를 썼을 때 제가 실수해도 그 단어를 사용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게 일단 그 단어를 자꾸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자 훈련학교 가가지고 저희 소그룹의 식당을 그날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었어요. 남성분들 우리 남자 형제들이 밥을 하는데 저 말고 3명이서 얼마나 밥을 잘하던지요. 저는 저 자신한테 어줍지 않게 하기보다는 뭐 이러면서 단언을 하면서 뭘 하나 제대로 못하는 제 모습 보면서 정말 속상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 하는 모습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다가 여자 간사님께서 되게 무뚝뚝한 간사님이셨는데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형제님은 잘하세요. 잘하시는 거 있어요. 제가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25년의 시간이 지났죠. 저는 더 이상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에는 저 자신에 대해서 얘기 꺼내면서 주님 앞에서 주신 저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그 사이에 있었기에 이제는 그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긍정적이면 좋은 단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많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저도 뒤돌아서면 또 놓치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스스로한테 또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언어들을 날리고 또 후회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주제로 제가 가끔 소그룹 운영을 하면서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나는 사람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라고 하시면 그 이야기를 드릴 때 소그룹별로 나누면 정말 열심히 나누십니다. 제 인생에서 따뜻한 이야기 해주신 분 그리고 제 인생에서 격려해 주신 분 제가 배고팠을 때 맛있는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하셨던 그분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우리를 살맛나게 해주시는 분들이셨어요. 우리를 살맛나게 해주시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사랑은 살맛나다 라고 하는 그 살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살맛나고 할 때 그 살, 어근과 이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살맛나게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사랑의 메시지가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살맛나는 언어를 사용하는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맛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살맛 나게 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에 대해서 목사님 저도 정말 많이 이야기 듣고 중요한 건 알지만 실제로 제가 지내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결국에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관계가 있는데 이 부부관계에서도 말 때문에 가장 가까워야 될 단계가 가장 먼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한 분도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코칭 하시는 전문가인 최성애 박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그 강의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행해가는 부부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비난, 그리고 방어하고 경멸을 하고 담을 쌓아 불행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스타트는 결국에는 말 사용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의 그 퀄리티가 정말 좋고 나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일전에 알고 계셨던 권사님이 저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 날씨를 보니까 캘리포니아 날씨도 좋고, 이 꽃들 날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이 새들, 그리고 꽃들 피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조금 덧붙이려고, 남편 장로님 만나신 것도 참 잘하신 거죠. 그거 빼고 목사님, 그거 빼고 다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그 권사님이 장로님과 사이가 좋으신 분이셨어요. 진짜 사이가 안 좋다면 그 농담 못 하시죠.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잠언 12장 18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기 원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이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로 찔러서 피가 나고, 그리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아프게 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흉터가 될 수 있는 것은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말 가운데 뱉어진 말은 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그 말은 양약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약이 무엇입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해 하고, 그리고 아팠던 분들이 다시 새 힘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약 아니겠습니까? 양약은 바로 이 지혜로운 자의 혀,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힘을 얻는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느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안겨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죠. 또 가르침이 필요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도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말도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회복의 시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약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뛰어가서라도 그 약을 가져오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양약이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면,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지혜를 통하여서 양약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혜에 대해서 가장 대명사로 우리에게 알려진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었을 때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여기 보니까 그 재판을 위해서 송사를 위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원래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봤을 때 듣는 마음 이꼴 지혜이고 지혜 이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지혜는
듣는 것에서 나옵니다. 듣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무언가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 혹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서 얘기할 때 내 말 한마디가 정말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생각될 때라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앞에 있더라도 눈을 뜨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확성기로 이렇게 하라 라고 안 하세요. 말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 가운데 성령께서 그 관계 가운데 말할 때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로움이 적습니다. 제가 아예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로움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지혜의 원천 대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을 때 우리는 참다운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고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분의 얘기를 경청하십시오. 그 경청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의 중요성과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 완전한 자가 아니기에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늘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자 했던 다윗의 이 시편이 있습니다. 함께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에 뭘 세운다고요? 파수꾼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입술에 뭐를 하라고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는 사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격려한다고 하는 얘기도 누군가에게 독이 되어서 그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부탁드렸고 기도했던 바랬던 것은 바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해달라고,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했던 이 시편의 말씀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죠.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연삼 목사님의 말의 힘이라는 하는 그 글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 저도 이 말씀이 맞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있고 10명의 말이 있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한번 먼저 찾아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6절 7절 말씀 함께 또 읽기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그들이 또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신들에 대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은 거인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31절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치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세 번째, 이제는 그 얘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14장 1절 말씀 함께 또한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제가 세 번을 나눠서 말씀을 듣고 함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 그들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취하리라라고 했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취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 2명 빼고 전부 1세대는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 일들이 일어났는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소망된 얘기도 다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밤새 울부짖으며 원망했던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뭘 하셨다고요?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뱉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한 이 이야기를 똑똑히 듣고 이 시간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틈만 남 때마다 모세 목말라, 모세 물 좀 줘, 모세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 모세 힘들어, 계속적으로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그 땅에는 우린 차라리 이 땅에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더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탐하러 갔었을 때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 안악자손을 보고 그 두 사람은 떨고 두려워서 부정적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봤기에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꺼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더 키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어쩌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주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은 기회의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매일의 삶이 세상은 지금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언어 하나, 그리고 지금 전쟁 나는 나라들의 모습 보면 우리는 늘 위태함을 갖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다시 또 전염병들이 또 돈다는 얘기를 들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요, 우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얘기, 그리고 축복의 얘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달부터 저희 교회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다시 시작해야 될 그 사역, 소그룹 사역이 시작됩니다. 전 성도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또 저희가 듣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방법은 제가 또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소그룹의 성패는 그 소그룹 원 안에서 서로 얼마나 따뜻한 말을 사용하느냐라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분들이 소그룹에 와서 회복되고, 말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우리의 그 소그룹 가운데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저는 세수만교회가 이 베이 지역에 가장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그리고 사람 살리는 말을 자주 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의 언어가 더욱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에 오신 방문자들이, 그리고 새로 오신, 최근에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올 때 처음 왔었을 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달려오셔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녹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누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희 소그룹을 운영하며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뒤돌아보니 지금까지 참 많이 격려의 말, 또 저를 힘을 나게 해주신 그 이야기들을, 그 말을 들으면서 지내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딱 한마디 기억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주셨던 그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6년 12월 사랑하는 저의 아버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류계릭으로 1년 반 동안 투병하시는 동안에 자주 찾아가 뵐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러나 갈 때 아버지를 뵐 때마다 몸은 점점 더 연약해지셨어요. 류계릭 병은 몸이 하루하루 더 수축되고 그리고 건강이 나빠지는, 그러나 뇌는 돌아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펜에 손가락에 겨우 끼워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회복되면 미국 갈게 라고 쓰시고 뒷페이지에 이 조그만한 손글씨를 써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아들아, 기죽을 일이 많어. 괜찮아. 당당하게 걸어가. 저에게 해주셨던 그 직접 말씀은 못 해주셨지만 써주셨던 이 꾹꾹 눌러서 어렵게 쓰신 이 한 문장이 지금껏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다시 살리고 다시 힘을 일으키며,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8년이 흘렀지만 더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저에 대해서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어쩌면 놔주고 그리고 계속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죽지 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분들께 사랑의 메시지를 꼭 나눠주십시오. 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훗날 우리가 더 이 얘기를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고백하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없었으면 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그동안 못했던 식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교우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자로, 세상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를 주님께서 그 언어를 사용하도록 사용하셨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막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접붙여졌을 때 주님께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게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언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 모습, 더 깊게 향기가 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